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존하는 우리 이 인류의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지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70억, 80억. 예. 근데 그 많은 7, 80억의 사람들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참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그 전체 80억 중에서 접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일부죠. 정말 그 전체를 비하면은 일부 중에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사람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다양함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건 정말 쉽지 않고 기적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2025년 현재를 사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었는가? 그 분쟁의 핵심은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영적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펼쳐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영적이다라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우위의 자리에 서고 싶은 소위 기득권과 자존심의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비교의 대상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거기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비교하여 내가 그보다 좀 더 나으면은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암시하듯이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면 나는 마치 좀 실패한 것 같고 또 나는 뭔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따라잡아야 되고 또 그만큼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주목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는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 그것이 끝나면 자신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이 지혜를 가지고 좀 자랑했다는 것이죠. 또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란 지식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인류 대학을 나오고 고학력을 가진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바로 권력과 돈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많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벌을 자랑했다. 좋은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족 가문이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 대부분 그런 가문은 능력도 있고 그런 가문은 대부분 부도 어떤 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자랑할 만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는 이 정도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문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교회 때는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왕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은 하층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의 노예가 6천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대부분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던 것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그러한 하층민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예 출신들이 많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뭐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문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더 택함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노예들도 옷을 입었지만 노예들한테 옷도 안 입히고 그렇게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개인의 소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였고요. 죽여도 노예에 대해서는 어떤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태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예들이 너무 착취가 심하니까 때때로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무거운 쇠고랑을 치워서 그들이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심할 때는 일을 시키려면 이 쇠고랑을 풀어줘야 되는데 쇠고랑을 풀어주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주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대로. 그래서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주인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 보니까 자기 그 노예들이 쇠고랑을 찬 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이 주인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그들의 쇠고랑을 다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점차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귀족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예들 말고 로마 시민 정상적인 귀족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이거 빠르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부도덕했냐? 원래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본래는 노예를 마음대로 취급해야 되고 짐승처럼 취급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노예를 사람 취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정도였다. 그러니 기준과 가치가 얼마나 잘못됐고 달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노예들, 하층민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삶을 살아냈기에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노예가 아닌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와 자기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고 제일 못된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우월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해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너희가 부름 받을 때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가문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선택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이들을 책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그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대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을 듣고 그만큼 내가 그만큼 지혜가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 말을 따르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달라.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상에서 말하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로 끌고 가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주목받는, 그래서 비교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우월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서의 이것이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뭔가 참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느냐, 우월감의 자리로 끌고 간다. 그만큼 나를 알아달라는 거고 그만큼 나를 대우해 달라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에 말하는, 서로가 그 대우를 받고자 하니까 무엇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를 눌러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르는 자리, 바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알아달라 그러고 나를 부러워하고 하는 스스로 우월감의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가치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오늘 이들이 그 분쟁하는 그 겉으로 나타난 것은요,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바울의 복음은, 바울파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말한다라고 했으면, 베드로파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더 정통이지 하면서 이런 걸로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서로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분쟁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무엇이죠? 기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것입니다. 모양은 기독교적이고 모양은 신앙적인 것이에요. 명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엇이죠? 내용은 세상적인 가치였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무엇이죠? 내용은 바로 내가 더 정통이니까,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그만큼 대우하고 내 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용과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 버렸고 내용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내용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한계를 당하면 그 한계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수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수단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그냥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다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내용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생명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화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텐데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참 괴로운 현실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목적이 되고 수단도 다 동원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왜 하나님 참 나와 함께 엮이게 했습니까? 저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편함, 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가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수단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하시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죠. 그러나 그 책망이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혼날 거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훈계하듯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타까움의 책망. 어떤 책망이냐면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부요함이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정도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좀 누려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책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수단이 되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월감의 자리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현실을 주지 않습니까? 해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우월감의 자리 싸움을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해지면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라고 하여 한 발자국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수단이 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세상의 지혜가 만드는 결과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남, 또 비교를 통해서만 갖게 되는 우월감의 만족을 결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대부분의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표현은 그냥 엔드로 보는데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내용이 무엇이냐? 그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자기 자랑으로 끌고 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게 만드는 것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저 의와 거룩과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살 수도 없고 또한 이룰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에 속한 것이에요. 그 영혼에 속한 이 부요함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너희들은 눈 감고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에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입니다. 천지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거든요. 이 세상 이 천지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여러분 화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합폭에다가 탁 표현할 때 그 화가 안에 있는 세계가 밖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밖으로 나온 것이 천지창조예요. 이 아름다운 천지창조. 그런데 그것 이상의 지혜를 말한다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응축되어 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현장의 한가운데 우뚝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로 삼으시고 명분과 근거와 토대로 삼으셔서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향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린 죽음이 무서워서 떨어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지만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받은 것이 너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말하라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은 하층민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실 대우받고 있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멸시와 무시 속에서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그러한 심판만이 나에게 기다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처럼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다면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사울의 왕조가 있다가 사울의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이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전 왕조의 자손들은 완전히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싹을 다 잘라버리죠. 멸족을 시킵니다. 왜? 남겨놨다가는 그가 근거가 되어서 반란과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왕족이 멸절될 때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원래 친구였는데 사울의 그 어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나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믿는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 나의 자손들을 선대해 달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그때 피난 가는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갓난아기였는데 이 유모가 급히 움직이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결국 평생에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버려진 땅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냥 생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전국 수배령을 내립니다. 찾다 보니까 로드암이라는 곳에 아주 척박한 땅, 사람들이 살기를 싫어하는 버려진 땅에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이 "당장 데려와라." 무비보셋은 거기서 숨어서 그나마 이 두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버겁지만 그래도 살겠다고 사는데 '이제 끝장났구나.' 하고는 아마 이제 죽음을 직감했겠죠. 그런데 왕궁에 가자 다윗이 그를 환영하고 그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히고 사울의 그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전해 주면서 "이건 네 거다."라고 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항상 밥을 먹도록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주고
왕자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무비보셋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 뒤부터 무비보셋은 뭘 얘기할까요? 틈만 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는데 질려서 안 할까요? 다윗의 호의. 물론 자기 아버지하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미 요나단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안 지킨다고 해서 요나단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은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다윗의 그 어짐을 자랑할 겁니다. 전에는 자기의 두 다리 저는 것이 너무 창피했고 핸디캡이었지만 정말 쓸모없다라고 여겼는데 이 쓸모없는 나를 왕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신 다윗의 은혜가 크고 더 풍성한 것이죠. 무비보셋에 남아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치는 어떤 짐만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인생에 남아있는 삶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방향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며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나를 대우하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무비보셋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너희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괜찮을 때 부름 받았느냐? 죽음의 운명, 심판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때 부름 받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앉으면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거기서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막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한다면 그게 맞겠느냐? 맞지 않죠. 예.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과 현실을 사실이지만 지금 베풀어 주는 다윗의 은혜는 그것을 차고 넘쳐 흐를 정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으면 우월감의 자리에 이르든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이릅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잡아주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을 살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합니까? 원망해요. 뭔가 인생에 손해를 본 것 같고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건 다시 말해 지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것에 비해서 못하느냐, 못하느냐, 부족하느냐. 그렇지 않죠. 넘치죠. 충만하죠.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을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불렀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주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끝나면 너의 인생도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하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접과 대우가 부족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혜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아느냐? 스스로 만족하는 우월감이 아닌 너희를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지금 이 땅의 현실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느냐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만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시 말해 아무리 그래도 나의 현실이 어려우면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아파도 내 손톱에 생명과는 상관없는 가시 하나 박힌 것이 제일 아픈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픈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너의 그 삶, 너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까? 그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쏟아지고 나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예, 예. 나만의 벨이 모르는데 다 예, 보이스톡은 다 저 소리이기 때문에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처해지는 삶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너를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너의 삶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중동의 부자들의 일상 하면서 그 부자의 재벌의 2세의 일상 해가지고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인데 10대 아이가 하루의 삶이 돈을 쓸라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가가 백화점 가고 뭐하고 뭐 스포츠카 사고 이것이 일상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내는 그 싸움도 필요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되는데 그것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 한 대 때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을 때 그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격의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으로 우월감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풍성함이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고 뿜어내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장식이 아닌 진실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장식이 아닌 실제로 내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꼭 우리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수단이 되어 그 모든 현실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